김영선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실 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성도님의 행복이 곧 제 행복입니다. 이렇게 한번 옆에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도님의 행복이 곧 저의 행복입니다. 우리 무등교회 성도님들의 행복이 곧 저의 행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웃나라 일본은 잦은 지진으로 그 나라의 사람들은 늘 지진에 대한 두려움, 공포가 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는 일본의 지진을 우리가 뉴스로 접하면서 우리는 비교적 지진에 안전한 나라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얼마 전에 우리 경북 쪽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지진의 안전지대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갖게 되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도 많은 지진이 일어나지만 일본처럼 무슨 건물이 흔들리거나 지축이 흔들려지는 그런 경험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잊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진뿐만 아니고 이번에 미국의 강타한 태풍 또는 토네이도와 같은 그런 큰 회오리 바람이 그 살고 있는 마을, 그 동네, 도시를 뒤엎는 그러한 일들을 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공든탑, 이것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또한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집이 다 날아가게 되고 건물이 날아가게 되고 자동차가 뒤집히거나 또는 침수에 잠기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세워왔던 나의 인생의 수많은 노력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공든탑이 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건물의 30%도 안 되는 건물이 내진 설계가 돼 있다고 그러고요. 심지어는 어떤 도시는 6.7% 정도밖에 내진 설계로 된 건물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데이터도 접할 때, 우리가 만약에 지진에 노출된다면 견고하게 세워진 건물이라고 할지라도 한순간에 흔들릴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어디 우리 인생 여정에 이런 천재지변의 자연재해만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아닙니다. 내 인생의 어떤 환난, 내 인생의 어떤 고난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기치 않았던, 생각지 못했던 그런 어떤 고난이, 인생의 풍랑이, 세파가 우리에게 밀려올 때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고, 거기에서 우리는 때로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임을 또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과연 우리에게 이와 같은 수많은 인생의 세파에서 견고하게 흔들림이 없이 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길이 무엇일까? 저는 한 목회자로서 이와 같은 질문 앞에서 우리 무등교회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 과연 무엇을 붙들어야 될 것인가를 또한 질문해 봅니다. 우리 인생에 내 삶을 흔드는 그 무언가가 찾아올 때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될 것인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것을 내가 내 인생의 중심축으로 삼고 살아야 할 것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하여서 세 가지 인생의 중심의 축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반드시 내가 붙들어야 될 중심의 축,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내 인생의 중심의 축, 그것은 다름 아닌
삼일체 하나님을 붙드는 것, 이것이 바로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고 우리 모두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복음이 되고, 이것처럼 우리의 삶에 나에게 힘을 주는 그 어떤 메시지가, 어떤 위로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섬세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빚으신 것을 우리가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모두는 지음받았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창조하시고, 그래서 마침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신 분, 내 인생의 길잡이가 되어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신 분,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나의 삶의 미래를 이끌어 가시는 분, 그 미래를 열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사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분명해야 돼. 그런데 우리가 십수년간 신앙생활하면서 이 하나님을 가끔 놓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오면, 내 인생에 생각하지 못한 어떤 고난이 오면 우리는 세상 길로 달려갈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 세상 길로 달려가서 우리가 그 무언가를 붙잡았을 때 우리가 늘 경험하고 또 경험되어지는 것이지만 거기에는 허무밖에 없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도울 힘이 없는 귀인들을,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어떤 내 인생에 내 삶을 뒤흔드는 그 무언가가 찾아올 때 우리는 반드시 붙잡아야 되고 내 인생의 중심의 축으로 삼아야 될 그분이 있다면, 나를 지으시고 나의 인생을 전체적으로 계획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지요? 우리 예수님은 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나의 모든 죄악을 송두리째 가져가신 분이십니다. 내가 어떠한 세상의 공로로 내 죄값을 치른 것이 아니라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모두가 정결하게 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죄악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땅에 나를 위하여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자로,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손으로 우리가 이 시간 주 앞에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님은 단순히 내 죄의 문제만을 해결해 주는 구원자가 아니라 내 삶의 신분을 바꿔주시는 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나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저 멸망의 자식으로 지옥 불구덩이 속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친백성 되었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요,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을 붙드는 성도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가 신분이 바뀐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고 사단의 종노릇하는 자들이 아니고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지는 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친백성 되어서, 천국 백성 되어서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부여해 주셨다면,
이 땅 가운데서 이제 우리 모두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렇다면 세상 가운데서 찌질이로 사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인답지 않는 모습입니다. 당당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세상을 사시되 아무리 어떤 세상의 세파가 나를 뒤흔들어도 이 예수님을 붙들고 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성령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님은 나에게 찾아오셔서 끊임없이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나를 일으켜 주시고 나의 삶에 끊임없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시는 분, 그래서 그분을 통하여서 내가 세상 가운데서 홀로 걸어간다 할지라도 결코 외롭지 아니하도록 내 곁에 쓰셔서 보혜사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저와 우리 모두가 이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가 곤고한 인생을 만난다 할지라도 사막과 같은 황무지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늘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넉넉히 이겨나가는 우리 무등의 권속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내 인생에 붙들어야 될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의 중심축으로 늘 붙잡고 살아야 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것을, 우리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모쪼록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하는 우리 무등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내 인생의 두 번째로 붙들어야 될 또 하나의 중심축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많은 것들이 있지만 내 인생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내 인생의 길을 제시해 주는, 내 인생의 문제에 해답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 가지로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는 인생의 매뉴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리가 소지하고 때로는 읊조리고 우리가 묵상하는데, 이 말씀 속에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의 길이 있음을, 모든 문제의 해답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제품을 사면 반드시 거기에 따라오는 것이 매뉴얼이죠. 그 제품에 대한 사용 설명서입니다. 제가 최근에 차가 바뀌어지면서 그 차의 기능이 이전 차량에 없었던 그 기능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눈대중으로 대충 감을 잡아서 이런 기능이겠다. 그런데 제가 매뉴얼을 보지 않는 상태에서는 그 기능의 그 작동법을 모르겠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크루즈 기능이에요. 요즘 자동차가 이제 좀 더 편리하게 운전자가 운전할 수 있도록 크루즈 기능이 있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작동하지? 몰랐어요. 여러분, 매뉴얼을 보니까요, 아주 간단한 조작으로 크루즈 기능을 설정할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달리고 싶은 속도 가령 100의 그 속도에 맞춰 놓으면 알아서 이 자동차가 100이라는 속도로 달립니다. 한참을 달리다가 앞에 차가 나타나면 안전거리를 스스로 인공지능으로 제어해서 거리를 유지합니다. 그러다가 그 앞에 차량이 없어지면 좀 더 멀리 가면 다시 그 100이라고 하는 수치에 정확하게 속도를 맞춰서 달려가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해제하는가, 어떻게 재설정하는가, 여러분, 매뉴얼을 보지 않고서는 제가 알지를 못했어요. 어떤 기계를 우리가 익힐 때에 그 기능에 대해서 매뉴얼을 보면 쉽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삶에 내가 직면한 어떤 그러한 고민이 있을 때, 어떤 괴로움이 오고 낙심이 오고 내가 이것을 풀지 못해서 그 문제 앞에서 내가 힘겨워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매뉴얼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우리 모두가 내가 늘 붙들고 살아야 될 것이 있다면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의 액세서리로 그저 가지고 다니는 그러한 정도의 책에 지나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을 펴들고 이 말씀을 읊조리고 이 말씀 속에서 나의 삶의 길을 찾고 내 삶의 문제에 해답을 찾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저는 내비게이션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요즘 차량에 내비게이션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편리한지 모르겠어요. 이번에도 처갓집을 다녀오는데 경산 어디 지점에 그 목적지를 입력을 하면 정확하게 이 차량은 나를 그 길로 안내합니다. 지금 현재 속도가 얼마이고 내가 지금 지나는 이곳이 어디인지 그 밑에 주소를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전방 3km, 5km에 무엇이 있는지, 좌회전으로 우회전으로 가야 할지 그러한 것들을 정확하게 가이드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력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안내합니다. 얼마나 편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처음 내비게이션이 나올 때 아마 제 딸이 그때 초등학교 한 5학년쯤 되는 것 같아요. 이 내비게이션에 제 딸아이가 이름을 이렇게 붙여주더라고요. 친절빵빵 아줌마, 그렇게 붙였어요. 정말 자세하게 잘 알려줍니다. 잘못된 길로 가면 다시 궤도 수정해 주고요, 속도가 지나치게 올라가면 경보음이 울리고요, 어떤 돌발 지역, 어떤 카메라가 있으면 그것을 또한 알려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지요. 우리가 지금 어디에서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지, 나는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지, 내 영적인 현 주소를, 내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있다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과연 하나님께로 지금 향하여 가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을 향해 가고 있는지, 내가 이 길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인지 아니면 내 욕심에 내가 가는 길인지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내 인생의 목적지가 어딘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하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할 저 하나님의 나라, 저 영원한 새하늘 새 땅,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중심축으로 삼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이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 돼요. 이 말씀을 우리가 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또한 우리 인생의, 내 인생의 중심의 축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대단히 중요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장소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 이 교회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광야에서 40년을 살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그들이 머무는 광야 제일 한복판에 성막을
짓게 했습니다. 친히 하나님이 식양을 주셨습니다. 설계도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설계도대로 성막을 짓게 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게 하고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동하고 멈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막이 있는 곳은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장소,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복을 주시는 곳이 성막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이 나중에 솔로몬 이후로는 성전으로 세워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이제는 이동하는 그러한 삶에서 정착하는 삶으로 전환되면서 더 이상의 텐트와 같은 성막이 아니라 이제는 한 정해진 장소,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한 것입니다. 반드시 그 성전에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되어 있어요. 왜요? 거기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다시 오늘날 우리 교회로 발전되는 데에 결정적인 전환점이 있었던 것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나와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익히 우리가 이 말씀을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수많은 그러한 비유로 많은 말씀으로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아는 자들은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동거동락하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우리 예수님이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시몬 베드로가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가장 정확한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이심을 선포하는 자리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분은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베드로가 고백을 했는데, 이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보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알게 해 주셔서 그래서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지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라고 하는 말이 드디어 처음 등장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있는 곳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우리 무등교회가 외형적으로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마는, 이 교회가 세워지는 가장 기초는 어떤 견고한 바위가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신앙의 고백 위에 우리 무등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에다가 두 가지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첫 번째로는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뭡니까? 죄악의 권세지요, 사망의 권세지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왔지만 죄악의 권세에, 음부의 권세에, 사망의 권세에 짓눌려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 교회를 통해서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마침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귀한 이 복이 어디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교회는 대단히 중요한 곳입니다. 세상에 어떤 건물도 어떤 조직도 이 권세가 없습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시청에다가, 어떤 회사 건물에다가, 어떤 그 조직체에다가 우리 하나님이 부여하지 않으셨어요. 진정 우리 하나님께서 이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곳은 유일하게 교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또 하나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믿습니까? 왜 교회가 중요하냐? 천국 열쇠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이 천국 열쇠를 구원의 문, 영생의 문을 여는 열쇠 또는 기도의 열쇠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부여하시는 능력은 천국 열쇠를 주신다는 거예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질 것이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어지는 이 귀한 은혜의 역사가 교회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만나면 세상을 향해 달려갈 때가 많아요. 제 매형이 출석하는 교회에서 실제 일어난 간증이에요. 그 교회 옆에 거기에서 이렇게 점을 봐주시는 그러한 분이 어떻게 하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등록을 하고 보니까 이분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새가족 영접식에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 고객들이 이곳에 많이 와 계시네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기도하신 분도 저희 집에 자주 오셨습니다. 대표 기도자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잖아요. 직분자잖아요.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믿음 생활한다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내 인생이 흔들릴 때 세상을 향해 달려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신앙이 있어서 텃밭과 같았으면 좋겠어요. 텃밭이 어떤 것이에요? 집 뒷뜰에 거기에 조그만 땅에 채소를 심어 놓고 언제든지 내가 물을 주고 가꾸어서 필요할 때면 뜯어다가 반찬을 요리를 해서 먹는 곳, 텃밭입니다. 늘 가까이 합니다. 늘 그 식물을, 채소를 길러내는 곳이. 저는 우리 무등교회가 우리 모든 무등교회 성도들의 텃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텃밭은 내 집과 가까이 있어야 돼. 공간적으로 거리적인 개념으로 가까운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거리가 멀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참 묘한 것은 내가 영적으로 신앙이 죽어질 때 그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교회를 가까이 했는데 신앙이 죽어졌나요? 내가 교회를 가까이 하면서 영적으로 내가 디클라인, 쇠퇴했나요? 안 그렇습니다. 교회가 멀어지면 내 신앙도 쇠퇴하고요, 영적으로도 죽게 되어 있어요.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때로는 힘든 일이 있으면, 때로는 내가 세상 가운데서 그 무게 때문에, 인생의 무게 때문에 내가 힘들어할 때
언제든지 교회로 달려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무등교회가 참 좋은 것은 이렇게 평일에 24시간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주에서 이런 교회 한번 꼽아보세요. 서울에서 없어요. 왜요? 문을 열어놓으면 누가 많이 와요? 도선생님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다 시건장치가 있고요. 기도하려고 본당에 들어오는데도 사무실에 허락을 맡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열려 있어요. 열려 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세상에 내가 어떤 세파로 힘들어할 때 얼마든지 달려와서 주님 품에 안겨서 내 모든 인생의 짐을 내려놓으라고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이 교회를 허락하시고 세우셨다면 기꺼이 성도들이 이 교회가 우리 인생에, 내 인생의 텃밭이 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우리 교회는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서 내 삶을 뒤흔들어도 그러한 것에 흔들리지 마시고 주의 성전을 가까이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교회는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이야 시골에 일손이 없어서 직파로 모내기를 합니다. 여기 앞에 있는 노는 어떻게 모내기를 했는가 모르겠어요. 그러나 많은 수확량을 기대하고 또 모가 건강하게 튼실하게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판에서 모를 먼저 길러냅니다. 그래서 그 모가 튼튼하게 자라서 한 20cm, 30cm 자라면 그걸 가지고 논에다가 이식을 하는 거죠. 즉 모내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모내기의 원리예요. 왜요? 그렇게 해야만 모가 건강하게 그 척박한 논에서 잘 착상하고요, 잘 자라서 수확량을 많이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저 거친 세상에서, 악한 세대 가운데서 수많은 세상의 타락의 문화, 음란한 문화, 그 문화에 우리가 동화되지 않고 우리가 넉넉히 그 문화 속에서 우리가 믿음 잃지 않고 살려면 이 교회에서 우리는 신앙의 성장이, 신앙의 양육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여기에서 내공을, 영적인 내공을 길러야 돼요. 내가 여기에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힘을 길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가리켜서 사건이 일어나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슨 사건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로는 말씀의 사건이 일어나는 곳,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신학자 가운데 가장 위대한 신학자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를 꼽고 싶습니다. 신학을 집대성하신 분, 체계를 갖춰주신 분. 그런데 그가 이렇게 교회를 정의했어요. 교회의 본질은 제도나 조직이 아니라 말씀의 사건이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 앞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반응하는 곳,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 봉독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설교자를 통해서, 목회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씀 앞에 내가 반응을 할 때 그것이 바로 말씀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에게 오늘 들려졌다면, 이 말씀이 내 가슴 속에서, 내 마음판에서 부딪혀졌다면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결단하고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들려지는데, 말씀이 내 심령을 두드리는데 반응하지 않는다면, 죄송한 표현이지만 우리는 종교 생활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내가 반응해야 돼요.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 앞에 내가 반응하는 것, 이게 말씀의 사건이 일어나는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지는데 반응하지 않는다. 그건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는 건강한 성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또한 이 교회는 성령의 사건이 있는 곳입니다. 교회가 태동할 때 가장 강력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순절 성령의 사건이 각 사람 가운데 임하게 된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무등의 모든 성도들이 이 교회 안에서 성령의 사건으로 성령의 임재를,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각 사람을 만지시지요.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킬까요? 아닙니다. 오목사가 성도들을 변화시킬까요? 아닙니다. 성령님이 만져주셔야 되고요, 우리 주님이 변화시키지 사람은 사람을 바꿀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소망이 있는 곳입니다. 그들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들이 서로 모이게 되고 서로 사랑하고 떡을 떼고 물건을 나누고 기도에 힘쓰고 구제하는 일에 기꺼이 자기 것을 내어놓을 수 있었던 이런 삶이 어떻게 가능해요?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설교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성령의 사건을 경험하고 그들이 변화된 거예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호련히 있어 각 사람 가운데 임함에 그 사람들이 변화된 거예요. 그러면 늘 주의 성전을 밟을 때마다 오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나를 만져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또 하나의 사건은 인격적인 만남의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학자 에밀 브루너라고 하는 사람은 교회를 정의하기를 수직적으로는 나와 하나님과의 만남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수평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도와 성도 간의 인격적인 만남, 코이노니아, 사랑의 교제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서 늘 하나님을 만나시고 성도들 간의 깊은 사랑의 교제로 우리가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어지는 우리 무등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어제 교회에 머물면서 과연 제가 부임해서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목회할 것인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붙들고 목회를 해야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기초하여서 우리 인생의 중심축, 저도 목회하면서 제가 붙들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붙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 그리고 이 교회를 늘 내 인생의 모판으로 텃밭으로 여기고 말씀의 사건, 성령의 사건, 인격적인 만남의 사건이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저는 이 목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온 무등의 권속들이 저와 우리 모두가 이 험난한 인생 가운데서 수많은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인생의 세 가지 중심축을 잡고 견고하게 걸어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반드시 붙들고 살아야 할 이 세 가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늘 주의 성전을 가까이 하는 우리 무등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